12월 한 달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이사야 37장을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의 나라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숫자가 많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칼 한 자루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고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전쟁의 승리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순히 두 손을 모아 기도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두 팔을 들어 이 땅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자리에 응답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질문합니다. 이와 같은 대승을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사건, 어떤 은혜가 있으면 가장 합당한 방법일까요? 다시 말해서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삶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수르의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은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 칭찬이 아니라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병명은 밝히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가졌던 병은 죽을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유언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대승을 거둔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기본적인 지병이 있었다면 이해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죄의 결과로 이러한 일을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고한 사람 때문에 이 사건에 의미의 무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너 죽을 거다라고 예언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의 주인공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역사 이래 선한 임금이었습니다. 나라의 위기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원망과 불평, 낙심과 좌절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했던 방법 그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찬송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곳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임하는 그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인생에 찾아오는 질병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 12월 한 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기도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이 기도는요, 히스기야가 성전의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기도하실 때 벽을 보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요, 이거 해봤습니다. 수련회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해봤거든요. 여러분, 벽에 서서 기도해 보세요. 1분을 못 넘기고 뒤로 자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앞에 무언가가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몸의 중심,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뒤로 자빠져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말하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시선에 바라보는 대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1대1로 그분만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도움의 손길이 펼쳐 있을지라도 그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대면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대면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너무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특별히 무엇보다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 첫 번째, 분주함 때문에요. 너무 바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가끔 전화하면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집사님, 바쁘시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바쁘면 인생의 도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주함이 우리의 기도 시간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만 멈춰서서 오늘 이렇게 12월 첫날 첫 시간을 월삭 기도회로 드리는 것처럼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이거는 참 아이러니예요. 바쁜 세상 속에서 모두가 빨리빨리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게으릅니다. 나태함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낮과 밤이 바꾸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간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평택에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특별히 신대원 학생들은 나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오후에 학부생들, 대학생들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하는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주 합니다. 시간을 선용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신학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는 우리 신학생들은 더 시간을 쪼개야 된다라고 제가 말합니다. 아침 시간을 잘 만들어 확보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늘 강조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사역자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들에게만 해당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루 24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쪼개서 그래서 나의 그 게으르고 나태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허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 단어에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자막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할 때 영어 단어에 프리젠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현재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리젠트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이라고 하는 현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프리젠트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 기프트라는 말도 쓰지만 프리젠트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리젠트가 시간을 의미하며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시간은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시간을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죠. 세상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다. 들어보셨죠? 돈을 상징하는 황금이 있고요,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이 있고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한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직장 중간에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알아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답장을 했어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황금, 소금, 지금 이렇게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가 이렇게 보냅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러니까 이 문자를 바라본 남편이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이 문자에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내에게 다시금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방금, 조금, 입금. 여러분, 저희 부부 대화 아닙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세 번째는 무지함입니다. 이거는 참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께만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 한 분을 향하고 있지 않으니 기도가 흩어지고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하나님을 도깨비방망이처럼 무엇이라도 두드려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단순히 자신의 삶의 안전장치로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문제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히스기야처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상대한다면 반드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만께만 집중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선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가 삶에 배어있는 사람은 항상 삶에 누군가에게 공동체의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했다면 어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과거에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인생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일로 위대하게 믿음을 보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히스기야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경에서요 왕들을 소개할 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의 평가가 악한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20명 중에 왕 중에 딱 6사람 내지 8사람만 선한 왕이라고 불리고 나머지 사람은 선한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선한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4절에 보니까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 숭배했던 제단을 다 제거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요소를 다 뿌리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위대한 왕이죠. 그러면서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역사 이래 히스기야처럼 그의 앞에도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삶의 모범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여호와와 연합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이분이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목회자가 되어서 전국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갈 때마다 거닐 때마다 꼭 손을 이런 모양으로 하고 거닐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 그가 손에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늘 이렇게 걸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그분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고백을 이렇게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종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상간마을을 갈 때마다 산에서 도둑들을 만나고 깡패를 만나요. 그런데 그분이 과거를 다 내려놓았으니 그들이 김익두 목사님을 해코지 했을 때 이분은 그들의 이런 매질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을 만났다면 내가 깡패 김익두로 너희 앞에 섰을 텐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더니 목사 김익두가 되어서 너희의 모든 행위를 내가 용서할 수 있다. 김익두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도망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던 김익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한국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히스기야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일에 전해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하려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몸부림친다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동행함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어떤 지위의 자리에 딱 앉으면 나의 성공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히스기야가 한 나라의 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의 마음 중심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 성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금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맡겨주셨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안녕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의 삶을 딱 여러분 보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와 난간 속에서 그 일을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의 인생을 통하여 왕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단순히 직업, 위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겼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이런 사역을, 이런 모습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동행했던 것, 우상을 깨트렸던 것,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 그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자신이 한 교회에 섬겼을 때 한 집사님의 그 들려줬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집사님은요,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던 분이래요. 선교헌금도 많이 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기 선교를 갔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에 천국에 가게 됐대요. 천국에 갔더니 아니, 자신과 피부 색깔이 다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손을 내밀면서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라는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냐. 당신이 그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하여 헌금했던 그것이 그 영혼들이 그 힘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더니 그들이 당신께 지금 인사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역, 주님을 향하여 일했던 모든 것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그때 롯이 구원받습니다. 성경 창세기 18장에서는 롯을 구원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생각한다는 말이 기억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뭘 기억한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사 롯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의 그 기도의 대상이 이곳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고 군대가 있고 지방에 가 있고 우리 눈에 제외되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사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를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명 기도하시라고. 저는 호명 기도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이 호명 기도를 하면,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세요.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해당되는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돕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한 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물과 통곡의 기도였다. 3절 하반절에 심히 통곡했다 그랬죠. 이 통곡은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며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갓난아이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울기만 하면 엄마가 찾아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문제를 해결하여 두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부터 울기만 하면 되구나. 아니에요. 입을 열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아멘. 이 12월 한 달 이 추수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예안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상대하고 자신의 과거의 선한 일을 추억해달라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오늘 본문에 그 기도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죽을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바로 더함의 은혜, 연장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가 오늘 12월 한 달 동안 임해서
하나님 앞에 더함의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너스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적으로는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고 외적으로는 나라를 이방 나라 아수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보너스의 은혜, 더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응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사건을 끝내지 않고요, 성경 한 구절을 더합니다. 그게 뭐냐? 히스기야의 기도가 너희들에게도 증표가 되는 것을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성경 8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만들었던 해 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해 시계의 그림자가 이 층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돌면 그림자가 점점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10도를 뒤로 물러갔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 이렇게 그림자가 졌을 때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바로 해가 지나가는 것을 멈춰가지고 뒤로 하나님이 돌렸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해를 뒤로 물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인과 증표로 이 그림자를 꺾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증표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사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흔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항상 기도 응답의 산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증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간 것과 같은 그 산 증표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들잖아, 지금 어렵잖아.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항상 감사하다고 말해? 왜 얼굴에 웃음이 있어? 왜 미소를 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는 산 증거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했거든.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 나는 그 말씀을 믿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산 증거, 산 증표로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산 증거가 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여러분, 신음하고 있는 그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여건과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날 먼저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월 한 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시선이 바뀌고 내 기도가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뀌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나라를 빼앗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방의 같은 관료들이 당신 바벨론의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조서를 찍어서 그를 해하라고 아뢰입니다. 그때 왕은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인 것을 알아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 그것이 발각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왜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해오던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이방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며 일하고 계신 분이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면 이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약속 그대로 고국으로 보내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내 삶에 당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 아버지께 나의 소원을 아뢰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면 포기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라고 한 번의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나면 더 이상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비로소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며 사자굴에 정말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입술을 막아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뒤로 옮기시기까지 너가 나의 산 증인이라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합니다. 나에게 하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의 자녀에, 특별히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들며 우리 삶의 현장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